5월 달력에는 많은 날들이 있죠. 5월 15일은 우리가 교사 스승의 날이라는 날짜입니다. 우리 총회는 7월 1일을 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시상에서는 5월 5일 그리고 오늘이 이제 교사 스승의 날로 지키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한테 온 게 아니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현재를 가르치며 미래를 만들고 계시는 위대한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이 있다라고 쓰면서 교사라고 하는 존재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승은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분들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는 존재가 우리 스승이다. 누군가 진심 어린 관심과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스승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는 생명을 물려받았죠. 그러나 그 생명이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가르침과 지도가 훈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스승과 교사들이죠. 미래의 꿈으로 가득한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 자극과 영적 자극, 도전을 주는 것은 특별함에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속에서도,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도 자극과 도전을 받지만 특별함 속에서 예상치 못하고 평범함을 뛰어넘는 특별함을 경험하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 중에 스승, 선생님, 교사라는 단어가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스승, 교사 이렇게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는 것이고,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문뿐만 아니라 예능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학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문과 예능을 가르치는 사람, 이것을 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이고, 그보다 좀 더 광의의 개념이 이제 선생님이고, 가장 큰 광의의 개념이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자기를 가르쳐 인도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반면교사로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 삶에 가르침을 준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세 사람이 걸어가는 그곳에는 항상 스승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의 말씀을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계속 졸고 있는 집사님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졸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겠죠. 꼭 딴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두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운다라고 할 때 꼭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때로는 침묵으로도 배우고, 또래는 그림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교육에는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공식적 교육 과정이 있고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육학에서 가르치죠. 의도되고 계획되고 체계적인 가르치는 교육이 공식적 교육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의도되고 계획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가르치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뭘 가르치고 2학년 때는 뭘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수학에서의 고3 때, 고2 때 배우는 미적분을 배운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겠지만,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2차 함수를 알아야 되고, 2차 함수를 알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을 알아야 되고, 2차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칙 연산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쭉 통해서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의도된 교육이 아닌 비체계적이고 비계획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연중에 가르치는 숨겨진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교회의 환경이나 교회의 그림 하나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건물의 형태라든가 교회의 문화라든가 그리고 선생님의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죠. 숨겨진 교육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교육학에서는 물론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교육과를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시스템과 최신 장비로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했고 아이들만의 독자적인 예배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조명 하나 보고 환경 구성 하나를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우치고 스스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순교적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서의 공간을 만들 때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까? 십자가를 어떻게 배치를 할까? 조명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구성할까?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관이 이루어진 거죠.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학교와는 다르고 또 다른 세상 모임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신앙교육, 스스로 깨닫도록 하도록 만든 거죠. 이것이 의도되지 않는 잠재적 교육 과정에 있다는 거죠. 신앙교육에는 말로는 표현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인 이미지 교육,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가르치는 절기 교육을 실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스스로 신앙이 자라게 하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 어떻게 그들을 잘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을 것이고 가정과 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내가 육신으로 낳지 않았지만 내 자녀고 내 손자 손녀다, 이 믿음으로 아이들의 머리 한번 더 쓰다듬어주고 아이들에게 더 격려 한마디 해주고 꾸짖지는 말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계속 꾸짖으시려는가 보네. 교회 와서 집에서도 맨날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데 교회 와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지금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말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샘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초대교회를 보편적 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지역 교회를 우리는 개별적 교회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체적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각 지역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가 그 원형의 교회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 생활의 출발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직접 그들을 가르쳤죠. 그러나 이미 사도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북미에서
유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로 인해서 기록된 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였다 그랬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나 혼자 교제하는 거 봤습니까? 나 혼자 두 사람 이상인 것을 상정하지.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함께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홀로가 아닌 연합, 홀로가 아닌 함께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의 관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은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나눈다 그랬습니다. 떨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꾸 떨어지게 하여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홀로가 아니라 연합이다, 함께해라, 하나 되게 한다. 성령의 교제. 전도서 기자는 이 연합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단단하다는 거죠. 연결되고 단단하다는 거죠. 결속력이 있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튼튼한 방어벽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겹줄로, 세겹줄로 단단히 엮여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방어력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함께 연합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튼튼한 방어벽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함께 연대하여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서 이 교제는 예찬과 성만찬을 통하여 집집에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초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날마다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함께 예찬을 나누고 그리고 성만찬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적 친분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 예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친분과 우애를 다지는 거죠.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고 연약한 지체들의 돌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지체가 있으면 초대하여 같이 돌봐주고 다시 친밀감이 형성되는 이러한 의무와 책임감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예찬을 통해서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수평적 교제를 이루었던 거고, 이것이 예찬이 다 끝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으로 성만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성도들이 기리기 위해서 성만찬의식을 치렀습니다. 수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굳건한 영적인 믿음을 서로 공유했고, 단단한 굳센 믿음을 서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였고, 당시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개인적인 이런 개인적 영적 교제를 보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제의 폭이 각 개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합심하여 연합하여 이제 공동체의 교제로 나아간다는 거지요.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앞에 쓰여 있는 것만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에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각자의 집에서 모였던 이 관계를 이제 교회로 그 교제를 넓히는 거죠. 두세 사람 모였던 그 교제에서 이제는 공동체 속으로 교제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적인 예배 공동체로 연결되는 결속력으로 교제하도록 나아가는 것. 이웃과의 우애와
친절과 친밀감과 돌봄을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결합된 공동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는 영적인 개체로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개체로 시작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필연적으로 개체가 조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개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성령님이 계시고, 각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반드시 교통하고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각 심령에 임하신 성령님이 교통하여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7절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모이기에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미의 예배, 찬미의 제사. 찬미가 뭡니까? 찬미. 옛날에 보니까 이찬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찬미라는 개념을 보면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나 위대한 것을 칭송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찬미였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것을 칭송할 때 쓰는 단어가 찬미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하나님은 훌륭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하나님을 찬미의 대상으로, 그리고 함께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 이 표현은 모든 일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 모임을 우선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매일 취미생활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저기 모임도 가야 합니다. 모임도 해야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경제생활도 해야 하고, 자녀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성전에 모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예배 생활,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찬미의 예배가 과연 뭘까? 예배를 드린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사도신경을 한자 한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머릿속에서 다시 그것을 각인하는 것이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쭉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거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가사다 그랬고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을 쏟아내서 너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가장 꽂힐까, 어떤 말씀이 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될까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 성전에 와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읽어보면서 과연 목사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갈까,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설교를 할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을 들 때는 마음을 쏟고, 말씀을 들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나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 주님의 기도문, 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을 그 단어 한 구절 한 종의 마음을 쏟는가. 그것이 찬미의 제사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과연 찬미의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그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게을리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분에게 전화를 드리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에 빠져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 예배에 빠져서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저에게 그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야 할 그 시간에 혹시나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할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혹시나 여러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있지 않아도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정된 그 시간에 이곳에 있지 않으면 이 자리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까지 빼서, 예배 시간까지 바꾸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 예배 시간을 아껴가면서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곳에 있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미의 제사는 자들의 목숨을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가 극에 달하고 잡히기만 하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게 되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이기에 도저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은 모이는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모이기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온 힘을 쏟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며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성전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성전의 기퉁이에서 예배당 한 구석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하면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순간을 통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훔치다가 감당하지 못하며 휴지로 눈물을 닦다가 여러분 닦아내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전에 올 때는 폐잔병처럼 왔으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해진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의에 찬 용사가 되어서 교회 밖을 나갈 때 그 용사와 같은 그 성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닦아내고 용사와 같은 결의에 찬 용사의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면서 교회당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났구나. 예배가 끝났구나. 이 감탄은 영적인 무거운 점을 내려놓는 해방감이 아니라 혹시나 예배를 견디다가 예배가 끝났구나.
그런 해방감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갱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찬미의 제사를 드린 초대교회의 모습은 47절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4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며 기도의 마음을 쏟고 찬양의 마음을 쏟고 고백의 모든 내용들의 말씀을 쏟고 헌금을 드리는데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호감을 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47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호감, 저 사람 참 호감형이다. 저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비판적인 시각들이 정죄의 대상으로 보았던 그들을 호감을 가기 시작하여 점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5,000명,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미의 제사를 함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진정으로 마음을 쏟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미의 제사, 내 마음의 성품을 순화하고 예수의 마음과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이고 그 칭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